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돼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입니다.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파송된 큰 무리가 왔다고 했어요. 파송된 큰 무리. 이제 전문적으로 훈련된 군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단이 아니죠. 아마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경비대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이제 몽치는 무기로 쓰는 짧은 몽둥이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무기를 가지고 온 무리들은 강도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거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열심당원이나 아니면 어떤 테러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사람들의 이목이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 않고 한밤중에 어두울 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곳으로 갖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것도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이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제 인사를 하죠.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춰요. 이 유다의 행동은 이제 특별한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먼저 랍비에게 나가서 이런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제자가 먼저 나서서 그런 행동을 했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랍비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이 돼요. 이제 원래 랍비가 선생이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게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유다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잡아야 할 자로 딱 지목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그런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인지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와서 예수님을 잡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들어서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요. 이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고라는 이름의 종인데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다시 고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근데 이사야서 50장 11절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운 사람이 결국 그 불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칼에 비유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 고난을 당하러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죠.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순종하셨어요. 고난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든지 고난에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데 베드로가 그 체포되시는 그런 장면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저항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성취시키는 것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셔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픈 일이 막 온다면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냥 그 병 받았다고, 그 병 걸렸다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고난을 그냥 받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뜻이지요. 이 십자가의 길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 매우 무겁고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일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찬송하며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잡히신 거죠. 물론 우리와 예수님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만 또 예수님 자신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험, 우리의 고난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분명히 그렇죠. 우리의 죄, 우리의 우상의 결과죠.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은 나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고난인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아요. 그 시험은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이게 사단의 틈이 되고 시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시험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짊어지신 고난,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것이 나의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분명히 전부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오는 것은 분명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요, 돈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요, 돈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넘어지고, 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따라옵니다. 우상의 죄라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고, 또한 이런 죄의 틈을 타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왜 내가 회사에서 사람들 때문에 시달려야 되느냐? 사람이라는 우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왜 돈 때문에 내가 고통당해야 되냐? 돈이라는 우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이라는 것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 가정에 우상이 있어요. 어딘가에 거기에 얽매인 게 있고 거기에 사단의 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세우려고 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시험을 당해요.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고 갱신되어져 변화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와 고난에서, 죄와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고난 중에 성장하고 갱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하게 돼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상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이지요. 그럼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항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잊어버려야 될까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가셨던 모델을,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방법과 어떤 모양을 취해야 됩니까? 죄와 우상을 죽이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순종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 고난 중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고난 시에 주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끔씩은, 뭐 자주죠. 사실 가끔이라기보다는 자주 이 본문이 기독교적인 무저항 운동의 근거 본문으로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인도의 간디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같은 경우 그랬어요.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데 폭력 시위를 하지 않고 폭력 데모를 하지 않습니다.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해요. 흑인 해방을 위해서 비폭력 운동을 하고, 칼, 창 들고 나가서, 총 들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죠. 칼을 가지는 자를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비폭력 운동, 무저항 운동의 증거 본문으로 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폭력을 쓰지 않는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폭력을 쓰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무저항을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진짜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한번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위협하면서 쫓아올 때 무저항을 했어요.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전쟁 용사였잖아요.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가 맞서 싸워야 하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가장 무서운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앞에서는 싸우지 않아요. 다윗이 어느 때 무저항을 했고 어느 때 싸웠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겠죠. 우리 어린이들 언제 싸워야 되고 언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존심이 건드려주면 싸워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싸워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면 싸우고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면 안 싸웠어요. 원수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발견이 되면 맞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도망쳤어요. 다윗이 언제 싸웠고 언제 싸우지 않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저항하지 않고 잡혀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대적하시기도 하셨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가뭄이 들었을 때 땅을 파갖고 물이 나왔어요. 우물이 터졌어요. 물이 나왔어요. 아무데나 우리가 땅을 파면 물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부족 사람들이 이삭을 이제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전쟁을 해서 싸워서 뺏으려고. 이삭이 싸웠나요? 싸우지 않고요. 싸우자고 오니까 그럼 너 가져라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또 땅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또 싸우자고 하니까 또 주고 갔어요. 나중에 가보니까요, 이삭이요, 가장 넓은 지경을, 넓은 땅에, 그리고 샘의 근원을 얻게 됐어요. 처음에 이삭이 파갖고 얻었던 우물을, 거기는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이삭이 갔던 땅에서는요, 농사짓기 적합한 땅이었고, 그곳에서 샘의 근원을 얻고 농사를 져서 100배 열매 결실을 맺었어요. 이걸 두고 어떤 사람은 이제 100년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농사를 보통 1년 정도 먹을 것을 농사를 짓는데 100배니까 100년 먹을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쯤 되니까 이삭과 싸우려고 했었던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 맹세해달라. 우리가 돈을 주겠다. 우리가 여기서 언약을 맺자. 맹세해달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지 않도록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삭이 싸우지 않았는데 이겼거든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생각해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 해놨는데 뺏어가는 거예요. 다 해놨는데 또 뺏어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삭이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싸울 대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삭이 싸워야 되는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자존심이에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나의 생각이에요. 요셉은 노예가 됐어도, 감옥에 갔어도 그 속에서 순종했어요. 맞서지 않고 싸우지 않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고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항하시지도 않으셨고,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무저항 운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아주 단편적인 사고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내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내면을 다 봐야 돼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단순히 폭력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영적인 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면을 봐야 돼요. 내면을 보고 껍데기만 보면 안 되죠.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 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갖고 나를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저항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이 성취되기 위하여, 선지자들의 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잡혀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내면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나에게 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내가 지금 시험과 문제를 당하는데 이 시험과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보고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발견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면 싸우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게 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와 우상을 버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갱신되어 가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무저항하게 된다, 저항하지 않게 된다, 저항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대신 나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셔갖고 싸우게 된다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싸우는 겁니까? 아니죠.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이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일하시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고난의 길, 이 고난의 길인데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남긴 했는데 끝까지 남다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떠났어요. 다 울고 난 다음에 깨달았죠. 아, 내가 예수님 부인했구나. 기독교인들이 시험이 오면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이 오면 낙심하고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란 말이죠. 물론 사실은 이제 시험 때문에 떠나는 사람보다는 어쩌다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시험이 오면 낙심할까요? 왜 넘어질까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공부해요. 오늘날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많은 것을 가르쳐요. 신학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성품도 가르치고 많은 것을 가르쳐요. 아, 예수님께서 가르친 성경이 가르치는 성품이 이런 것이다. 또 가정사역, 가정상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이 시험 중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 제자들은요,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지식을 배웠을 겁니다. 신앙적 감정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과 동행했으니 인격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 넘어지고 다 실패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도 보통 교회를 성실하게 한 3년 정도 다니면, 제자들처럼 3년 정도 다니면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성실하게 배우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신학도 배우고 교회 시스템도 배우고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도 해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3년쯤 되면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운 신앙적인 지식이나 감정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외부에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은혜에서 출발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앙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고 우리가 뭔가를 공부하고 우리가 뭔가를 배워갖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까? 그건 지식으로 키워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실제를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있게 돼요. 우리는요, 한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해요. 다른 것을 의지해요. 다른 것을 붙잡아요. 자신의 것을 붙잡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요.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 주님 의지해서 주님 싸우시는데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내가 싸워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힘이 붙이면 도와달라고 그래요. 싸움의 주체가 달라져요. 누가 싸우느냐가 달라져요. 그럼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우상을 이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잠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요,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신다는 거, 우리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배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짊어지셨다는 것.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제자인지를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가르쳤어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가르쳤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면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걸 알고 자기를 부인하면 제자가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가 이 제자들이 가르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의 길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걸 배워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과 판단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고난은 곧 제자의 고난이기도 하죠.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순응하셨고, 고난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한 가지의 길입니다. 분명히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가까이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반복해서 찾아오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것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를 괴롭히게 될 거죠. 하지만 이런 고난의 길,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은요, 우리의 상처를 헤집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을 통해 우상을 버리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회로 삼아야 해요.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돼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시험이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 이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상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내게 남은 죄와 우상이 나를 발목 잡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요, 지옥과 같은 상황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노예이고 감옥이고 광야인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지옥과 같은 상황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것들과는, 지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누렸어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때때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황당하고 막막하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업무적으로나 인간관계나 아니면 가족의 상황에서나 우리가 때때로 굉장히 황당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이유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짊어지시고 동행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넉넉하게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바로 봐야 돼요. 바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싸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싸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고요, 영적으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어요. 폭력은 폭력을 부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결국 칼로 다스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칼로 망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칼로 망했죠. 우리가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반응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이 말이 결국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죠. 영적인 싸움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돼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이유로 육신적으로 나서서 육신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돼줘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의 공격에 대한 싸움이기도 하고요. 사탄이 무엇으로 공격하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공격하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싸움이에요. 진짜 영적인 싸움이란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된 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맞서 싸우래요. 마귀와 싸우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평안의 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칼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의로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진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평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요, 마귀와의 싸움은 이미 승리했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것을 다 이루게 되는 그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죄와 우상을 넘어서게 되고 우리는 갱신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광야의 사막 같은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면 고난을 넘어서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발견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게 달라지죠. 우리 예수님의 싸움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싸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겟세마네의 기도, 우리 주님의 싸움을 보세요. 기도함으로 싸우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성경의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죠. 사실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기도고 제자들은 다 잠들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알게 하셨죠.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도록 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정말 참된 싸움을 해야 되죠. 참된 길을 가야 되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죠. 우리의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주입돼 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여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요즘에 큐티라는 것을 많이 하죠. 큐티. 이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큐티라고 하는데,
큐티라고 하고 이제 그 큐티하는 교재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잡지 같은 걸 사용해 갖고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큐티는 좋은 습관이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좋은 습관이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큐티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주관적이에요.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죠.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위험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큐티를 하고 성경 읽고 큐티를 하는 것이 내 하루의 삶의 기준이나 삶의 방향을 찾는 식으로 큐티를 해요. 이건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치는 거, 운세 보는 거, 타로 카드로 점치는 거, 하루 운세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큐티하고 그런 식으로 묵상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큐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뜻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큐티를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동행하는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회복해 보세요.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기보다는 하루 스케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이 시간으로 잡으시고요. 다른 것을 짜투리로 만들어 버리세요. 하루에 일정이 너무 바빠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하는데 이 중간에 몇 분이 비네, 이 시간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두세요. 하나님 만나는 걸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요 앞에 이게 비고 저 뒤에 저거 비니까 그 시간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꾸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가장 좋고 중요한 시간을 잡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 기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요 시간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사실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우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잘 찾아보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일 게 많다니까요. 기도는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시간을 갖고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 얻는, 뭐라 그러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이제 찾아가는 자기의 시간이 없어요. 일기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면서 깊게 그걸 고찰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물론 과거에도 별로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면요,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하라 하면 잘 못해요. TV 보고 앉아있으라 그러면 10시간도 앉아있을 수 있고, 책 읽으면서 있으라 그러면 10시간도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데, 기도 제목, 우상들 다 제거하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5분을 못 견뎌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5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많으면 1시간도 기도하거든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5분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전혀 친하지 않구나. 하나님하고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기도를 1시간씩 했었는데 그건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막 강요한 시간이지.
내가 하나님께 강요하는 행동을 다 빼고 나니까 5분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 있죠. 근데 10분을 앉아 있었더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좀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에서요. 지식도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도구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는 세 가지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말씀 안에서 보이는 말씀으로서 누려지는 성찬과 세례 같은 것들이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게 새기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돼요. 어떤 분은 말씀을 딱 놓고 말씀을 적어요. 필사.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옮겨 적기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반복해갖고 소리내서 읽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말씀 묵상이 안 되는 날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해서 1000번을 읽는데요. 본문을 1000번을 읽는데요. 물론 읽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 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스쳐 지나가는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요.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진짜 고민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고민거리여야 돼요. 고난을 당해서 고난이 고민이 아니라 고난에 저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줘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소유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던져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버려졌어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주님 함께 하시면 그곳은 천국이에요.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가 갈 길을 밝혀주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나 화려한 왕궁 속에 있더라도요, 하나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왕궁이겠어요? 모든 게 우상이잖아요. 여기에 얽매이고 저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얽매이고. 그 얽매인 것이 틀어질 때마다 지옥 같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과정 아니겠어요? 우리는 봐야 되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내가 정말로 얻어가야 되는 진짜가 무엇인가? 우리 어린이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 계신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 왔어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이미 경험을 해가고 있어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는 경험해갖고, 경험해왔고, 알고 있어요. 기도응답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만약에 그게 내가 힘들다고 한다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죠? 목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 하세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자. 우린 공동체니까요. 그렇죠?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시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대답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 속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 걸어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품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